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말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침략하는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로마 제국에 의한 성전 파괴입니다. 주후 67년경부터 유대 지역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 파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패전국의 신을 최대한 욕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전국의 백성들 그 사기, 독립하려는 의지 이런 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 그릇이라든가 촛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성전 제단과 곳곳에 뿌려요. 그리고 옆에 로마에서 섬기는 이교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가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후 70년을 전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전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로부터 있었던 모든 환난보다 더욱 큰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환난이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겠죠. 창세기 7장 17절과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혹은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재앙이 뭐가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불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요, 이런 환난에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요,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섭고 급박한지 즉시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집에서 아무것도 챙길 겨를이 없어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젖먹인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에는 사정이 좀 달라요. 임신을 하고 있거나 젖먹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때요? 빨리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창세 이래로 가장 무서운 환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큰 환난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007 영화 시리즈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여러분,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악당들하고 막 총격전을 벌이잖아요. 아찔한 높이에 막 빌딩을 막 뛰어서 건너기도 해요. 때로는 악당에게 붙잡혀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007 영화를 보시면서요, 혹시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죽을 거니까. 네.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하는 배우가요,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영화 속 제임스 본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이 다이 하드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인공인 존 맥클레인 형사가 정말 온갖 고난을 겪어요. 악당들이 쏜 총알이 빗발치고요, 막 폭탄이 터지고요. 주인공은 오만 데서 다 뛰어내립니다. 막 소방호스에 이렇게 몸을 묶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요. 비행기 날개에서도 뛰어내리고요. 폭발하는 컨테이너 이 화물선에서도 뛰어내리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위태롭고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존 맥클레인 형사가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007 제임스 본드나 존 맥클레인 형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악당들을 혼내줄지를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시나리오를 이미 다 알고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환난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인데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와도요, 다른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후 심판이 있을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뜨거운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최후 심판의 날은요, 최후 승리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큰 환난이 찾아오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 미혹을 안 당해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과정과 결론을 다 알고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뭐 이런 거예요. 제임스 본드가 죽지 않고 악당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본드가 악당들에게 잡혔어요. 막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꽁꽁 묶여서 도저히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제임스 본드라도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오겠다. 악당이 진짜 능력 있네. 이런 능력자가 세계를 정복하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제임스 본드는 왜 저 악당을 방해하는 거야? 악당 화이팅!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좀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모습이 이거랑 똑같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와 몰려가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또 와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은 숫자에만 관심을 둬요. 여러분, 종말을 믿으시죠? 최후 심판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다면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보통은 언제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바치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때나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는 것이 뭐예요? 어떤 숫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주장을 끊임없이 해요. 그런 교리를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 말고 큰 무리가 있네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 다 함께 구원의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희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미혹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곳인데 설명하기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드시죠? 죽어서 가는 곳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관심은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알고 서로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지옥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곳이 바로 지옥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등쳐먹으려고 애쓰는 곳이 지옥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귀다툼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은 나중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우상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13장 14절 상반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든 군인들이 성전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로마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깨달아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우상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2000년 전에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일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그 가운데 무엇이 서 있습니까? 안타깝지만요, 교회 한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한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세워져 있고요, 자본주의, 소비중심주의가 세워져 있고요, 만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예요. 물질이 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교회 한가운데에는요, 자기중심이라는 우상도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낮추고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랑해요. 차별해요. 자기중심의 우상을 세워가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의를 세워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계급이 되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발을 씻기셨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위로 내가 더 대접받는 자리로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에는 다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외면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또한 현대의 교회에는 세속적인 사상과 권력자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여러 교회 설교단에서 특정 정치 사상을 옹호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미국도 사정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될 거룩한 설교단에서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극단적인 정치적인 사상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동이 자행됩니다. 이런 주장과 선동과 비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여러분, 이건요, 예배의 탈을 뒤집어 쓴 우상숭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세라고 해서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처럼 보이는 곳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한가운데 무엇이 세워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 반복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척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셨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의 능력이 뭐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경건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데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지금은 목수로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의 중에 자신이 교회 목회, 이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북한 땅을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북한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보내주는 사역을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북한에는 이 신발도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되나가지고 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흔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다음에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북한은 우리의 원수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 그 애들이 발을 못 쓰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하기 힘들 것이 아니냐. 목사님 빨갱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교회인 줄 알았던 곳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반공주의, 미움, 비난, 다툼, 전쟁의 우상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라이프 교회에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다니엘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깨달으십시오.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용기 있게 버티십시오. 끝까지 깨끗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이 올 때까지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살리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저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눈은 자꾸만 허탄한 데로 향합니다. 흔들리고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저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실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